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오하이오에서 목회하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 사냥꾼으로 유명한 한 성도님과 함께 40km쯤 쭉 뻗은 고속도로를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그 성도님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를 가면서 성도님이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에게는 다람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께서 목사님 저기를 보세요. 오리가 2마리나 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여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사슴을 보세요. 토끼가 지나갔습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이 사냥꾼이었던 성도님은 10여 마리의 짐승을 봤습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사냥꾼 성도님은 쉽게 보는 것을 맥스웰 목사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본 것은 오직 고속도로뿐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냥꾼 성도님은 많은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다람쥐와 오리와 사슴을 볼 수 있는 훈련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많은 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특별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특별한 눈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에 관련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를 멸망당한 이후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 기간이 끝난 시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왜 포로가 되었었나요?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지만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었지만 나중에 이 바벨론도 바사 제국, 요즘 통용되는 말로는 페르시아에 의해 나라를 잃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메대의 작은 속국이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메대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 지역에 패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 지역의 정세가 변화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시대에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의 최고 권력자가 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받는 남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며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려줍니다. 고레스는 왜 이런 칙령을 내리고 또 성전 그릇들을 돌려줬을까요?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정복지의 민족들이 고레스 왕에게 충성만 한다면 각 민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소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페르시아의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전에 권력을 누렸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정복지 백성들을 상대로 잔혹한 정책, 공포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 정치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들보다 정복지 지역민들을 조금 더 풀어주는 정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고레스가 정복민과 나라들을 상대로 보다 자유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레스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지역에서는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 사이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각 나라가 섬기는 신 중 누구의 신이 더 센가의 대결이었던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의 신이 더 능력이 있는 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요,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전리품을 취해서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신정, 상당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산당에 전리품을 놓고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빼앗기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패배하자 하나님의 하나의 대안을 마련합니다.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는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들고 전장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생각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경한 마음이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했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나요?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신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둡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브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릇을 어디에 둡니까? 자신의 산당에 둡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던 바벨론도 바사의 고레스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신은 누구입니까? 최종 승리자로 떠오른 고레스가 믿는 바사의 신입니다. 이렇게 고레스의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도 이들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고레스는 예루살렘 귀한 칙령을 내리며 하나님에 대해 언급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얼핏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고레스는 자신이 믿는 페르시아 신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멋진 고백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레스 왕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저 한 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민심을 얻기 위해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그 명령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돌아가지 않는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기쁘게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과 예물로 도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이 고레스의 명령을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유다 백성들의 귀한 결단은 낭비입니다. 금과 은과 예물로 도운 자들 또한 헛된 일에 귀한 것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유다 백성들은 70년의 시간 동안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후 이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이들에게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였습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입니다. 이들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곳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70년 생활을 뒤로 하고 삶의 터전과 안락함을 뒤로 하고 완전히 새로운 곳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아마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의 기저에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고레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분주히 준비하고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행렬을 보면서 비웃지 않았을까요? 바보짓을 한다고 엄청난 낭비라며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왜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이 순수하게 정치적인 칙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일까요? 왜 안락한 삶의 터전과 고향을 떠나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한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 왕의 논리에 따르면 고레스 왕의 위엄이 참 대단해 보이고 많은 포로 중 하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열방의 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존재가 고레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믿는 신보다 낮은 신, 하수신이라고, 또 예루살렘에서만 일할 수 있는 신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생각처럼 이방 땅에서는 힘을 발휘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무엘서의 이야기에서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은 다곤 신상의 목을 부서뜨리시고 이방 땅인 블레셋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믿는 신도 페르시아가 믿는 신도 모두 가짜신, 우상신, 거짓신이지만 여호와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이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를 통해 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계속해서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 같았던 고레스 왕의 뒤에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방 땅에서도 능히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순전히 정치적으로만 볼 수도 있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하나님을 위한 일로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한 해 손꼽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질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시편 105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은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시입니다. 방금 읽으신 19절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원성 목사님께서 수요 설교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구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전해준 기록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들을 읽으며 70년이 차는 때는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제 성취할 것인지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다시 짓는 대장정을 시작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쓰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다른 세대의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인데 복음화율이 3%인 종족이나 나라에 대해 선교 분야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에 미전도 종족이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이런 다음 세대를 보면 탄식부터 절로 나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우리나라 주일학교에 이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며 어두운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위기라고 하는 한국교회 뒤에 누가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더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더 다음 세대를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약속, 능력의 하나님에 관한 약속,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에 관한 약속. 우리의 눈앞의 상황을 보면 너무 어렵고 또 때로는 너무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보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한국교회와 주일학교가 아니더라도 환경 문제,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역, 선교와 전도, 농어촌 사역 등등.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직장 안에도, 학교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일은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혀를 차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눈에서 보면 소망이 없을 수 있거든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재정 낭비로
보일 수 있거든요. 마치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성전 짓는 모든 일이 낭비와 허비로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순교자 짐 엘리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참 많은 곳에서, 참 많은 영역에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나요? 그 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시나요? 두려움이 앞서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아 실족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문제로 인해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